오늘 저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칭찬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택한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흐르는 특징은 뭐냐? 종말에 대한 거,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게 뭐냐? 예수님 오시는 거 외에는 없다. 그걸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쭉 자라났습니다. 그런 어렸을 때 내가 느꼈던 그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설교, 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말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사탕 발림이 아닌가? 복음은 사탕 발림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잠깐 위로받고 그래 어떻게 되겠지. 그건 막연한 거지. 분명하게 뭔가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그 환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도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어떠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뭐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금메달 따려고 태릉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가진 고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고생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과정만 집중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뭐냐? 그 결과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나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보니까 단풍들이 쫙 들은 것 같고 어느 중년 부부인지 등산복을 입고 싹 걸어가는데 순간적으로 그거 좀 부럽다. 야, 이렇게 여유롭게 등산복 입고 쫙 하는 것도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고통을 피하고 그렇게 그냥 고비고비 넘어가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는 게 뭐냐. 우리 어머니가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잖아요. 작년에도 고관절 부러져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올해도 그래가지고 또 119 불러다가 저도 우리가 이게 벌써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119에 전화할 때 그 119 사람들 놀라지 말라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해. 이건 급한 일 아닙니다. 생사를 주고받는 일이 아니니까 서둘러 꺼놓고 내가 설명을 해줘. 의식도 또렷하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가잖아요. 응급실에 가면은 이렇게 쫙 왜 이렇게 119가 많어? 그냥 막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야.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잠깐 기다리는 그 침대에서도 막 죽는 소리를 해. 아이고 죽는,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딥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 병원이 제가 알기에는 제가 전도사 때 저쪽 원당에서 전도사 할 때 그때 여기 이제 밤에 주일날 저녁 때 차를 먹어 이렇게 지나가면 그 명지병원이 옛날에 무슨 병원이었지? 병원이 다른 병원이었어요. 조그만 병원이었어요. 회생 시킨다 그래가지고 회생. 그래갖고 껌껌하고 그냥 조그맸어. 그 앞을 지나간 기억이 나요. 그랬던 병원이 지금 커지기 시작하는데 주차장이 제가 알기에 3층까지 있나 지하 4층까지 있나 굉장히 주차장이 넓어요. 근데 그 주차장도 꽉 찼어요. 지금 이제
낮에 못 들어가. 그래서 옆에 새로운 주차 타워를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1층, 2층, 3층 난리가 아닙니다. 잘 되는 데는 병원밖에 없어요. 내가 김포에 우리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무슨 일 때 그전에도 몇 번 거기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시골의 병원이지.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그 근처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야, 병원 근처에 차댈 데가 없고요. 신축 공사를 하는데 병원이 세월이 좋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지금 터져요? 건강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들은요 막 증축공사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막 매어 터집니다. 병원에 가서 한번 접수해 보세요. 여긴 무슨 시장도 아니고 뭐 와갈와갈와갈와갈 번호표 뽑고 옛날에 병원 접수할 때 뭐 번호표 뽑는 건 나 생각 못 했는데 지금은 뭐 굉장하잖아요.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고 병원은 점점 가득가득 차고 병원은 붕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거기서 병원에 가서 뭘 느끼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마지막은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언젠가나 한 번씩 딱 겪어야 될 생각. 그럼 어떡하느냐? 물론 어디가 잘못되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더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수술하는데 3군데가 부러졌잖아요. 어깨, 손목, 고관절. 나이는 90. 응급실에 가니까 그 응급실 의사가 깜짝 놀래. 이걸 보면서 깜짝 놀면서 나한테 선택하래. 뭘 선택을? 그냥 수술해도 도중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너무 크고 도중에 수술하는 게 그렇다고 수술 안 하면 이거 사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뼈가 다 부러졌는데 어떻게 살아? 거기서 선택할 여지가 뭐가 있어? 일단 수술해야지. 수술 중간에 돌아가시는 한 있더라도. 그리고 와서 기도할 땐 뭐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인생이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기도로 해.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고령이라서. 올해도 똑같아.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몇 번을 전화를 해요. 그것도 노이로제예요. 저는 전화를 잘 안 써요. 전화기를 안 쓰는데, 이번에는 아주 전화기를 놓고 다녀. 옆에다 항상 눈에 보여.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병원에서. 이 전화 와가지고, 또 의사가 수술 전날에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마음이 덕후덕 내려앉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든. 그게 어떻게 해?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수술하는 날 가서 있는데, 한 5시간 정도 수술했는데, 수술 끝나고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여기는 분명히 다 됐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쪽 뒤로 다 해가지고 중환자실로 갔대. 이게 이제 일이 터지는구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이제 면회 한 10분만 시켜준대.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그 간호사한테 보통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있나요? 물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거기서 내가 현장에서도 봤어요. 의사가 가족들 불러모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물어봤어요.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간호사가 그냥 별 저거 아니라는 듯이 뭐 일주일 정도는 있을 거예요. 뭐 일주일이 이제 오고 가는 거예요. 생명이. 이게.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의사한테서. 상태가 좋아지셔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깁니다. 하루도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의사가 생명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의사의 기술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병원은 가득가득 차고 교회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고통이 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많이 생겨날수록 어디가 가득 차야 돼요? 교회가 가득 차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걸 못 깨닫고 사는 인생이라면 나중에 얼마나 통탄할까? 얼마나 통탄할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응? 왜냐하면 확실한 목적지가 있거든, 우리는. 나와 동행하실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슬픈 일도 겪고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마지막에. 가만히 놓고 뭐 1년만 놓고 보세요. 1년 동안 얼마나 내가 기쁜 일이 있었는가? 얼마나 슬픈 일이 있었는가? 좋은 일이? 아니면 얼마나 무덤덤하게 보냈는가? 한번 보세요. 별로 그렇게 기뻐서 춤출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인생을 좀 냉철하게 좀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 땅엔 소망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가 우리의 축복의 날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1장 장면이. 그럼 뭐 때문에 칭찬하느냐? 오늘 제목이 칭찬받는 이유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칭찬해요.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져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아주 멋지게 건물을 잘 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그 교회가 좋은 평판을 받아서 그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가? 그건 아니다. 어느 저 강남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하도 크고 부흥되니까 그 모임이 많은데 그 모임이 뭐 의사 모임, 변호사들 모임, 사업가들 모임, 무슨 모임, 다 모임이 나눠져 있대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들어와도 내 직업에 따라서 그들과 어울리느냐 못 어울리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야. 이건 교회가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거기서 세상적인 무슨 어떤 직위, 세상적인 직업 그걸로다가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서로 모임이 이루어진다? 마치 그걸 교회 성장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내가 들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무슨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된다. 그건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그게 아니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나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되고 거짓된 거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칭찬받는 게 그 교회 보니까 야 사회 젊은 인사들이 많아. 국회의원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야 니네 교회는 야 파워가 있다 야. 그래서 주님이 칭찬합니까? 그것 때문에 칭찬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무 고마워요.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교회.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몸은 한 30대, 20대 후반이면 이게 멈추죠. 이 성장이 멈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장이 멈췄어요.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진짜 좀 그래. 억울한 생각도 들어. 그때 좀 열심히 고기도 좀 먹고 그때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뒤에서 놀던 놈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가운데서 놀고 3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앞에서 놀게 되더라니까 내가 키가 작아져가지고
나 아주 그거 속상해가지고 이 성장이 멈춘 거예요. 자, 육신의 성장은 이렇게 딱 멈춰요. 그러면 믿음의 성장은 어떠냐? 믿음의 성장도 대부분이요, 초기에 막 뜨겁고 막 열심을 내다가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정점에 이르러가지고 그냥 쭉 평탄하게 나가. 이게 안 올라가, 믿음이. 응? 뭐 장로가 되면 더 믿음이 착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믿음이 안 자라난다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자라나는 걸 칭찬한다는 얘기는 믿음은 그만큼 자라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포기할 거냐? 믿음이 자라나는 걸 포기하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병들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잘못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때 같이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자라난다. 뭐 시험을 당하든 뭐 꼬꾸라지든 실패가 오든 뭐 어떻든 간에 난 상관없어. 왜? 최종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것을 내가 바라봤단 말이에요. 틀려요, 이게. 태도가 틀리다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러한 세상에서 오는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가 없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제자잖아요. 제자로 고기 잡던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너 이제 오늘부터 고기 잡지 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된 거예요. 랍비. 유대교에서는 스승을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 그 당시에 초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냥 하나의 스승이야. 멋진 스승. 그래서 랍비요 그런다고. 신흥 랍비죠. 이제 30대 청년이 아주 뭐 굉장한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병도 고치고 굉장하잖아요. 그 위대한 랍비 예수가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너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라 불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천한 일을 하고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이 저 대단하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말이야. 베드로가 대단하죠.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신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 엘리사, 세례 요한, 뭐 무슨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서죠. 자신 있게 나서는 거예요. 이 대답하는 것도 자신이 있어야 대답하지 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자신이 없으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보면은 항상 대답하는 애들이 대답해. 손드는 애들이 손들어. 별거 아니야. 나하고 별로 지식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유난히 나서는 애들이 있어. 막 저요 막 이런. 저 학교 다닐 때 별로 저요를 안 해봤어. 그냥 가만히 뭘 이런 걸 가지고 아는 척을 해. 그러고 있었는데 저요 하는 애들이 있다고. 걔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막 나서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많은 제자 중에 누가 튀어나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건 맞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가 잘 보세요. 그 많은 제자들이 쭈삣쭈삣할 때 베드로가 손 바짝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야 너 진짜 어떻게 그걸 잘 깨달았어. 야 똑똑하고 야 진짜 내가 너를 너무 잘 뽑았다. 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알았다고 올바른 얘기했다고 잘난 척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너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지금 뭐 그거 맞는 얘기를 한 거지만 잘난 척하지 마. 너를 이렇게 알게 한 것은 누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요 같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22절 또 누가 나서요? 제자들 중에 그 하고 많은 제자 중에 또 베드로가 나서요.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간청한단 말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감과 교만 사이 어디에 지금 있어 지금.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쳐. 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도 하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근데 우리의 스승이 지금 뭐 잡혀서 죽는다고? 고난받는다고? 그리 마옵소서. 자기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켜준다고. 응?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주어진다. 지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봤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또 예수님 그 고난받는 것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지금 막 자랑하고 싶고, 무슨 뭐 좀 교만이 좀 넘치고 막 좀 이런 좀 오바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불의길을 거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받았어요. 지금 베드로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뜻 보면요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고난받을 때 우리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왜 고난받습니까? 하고 마치 충성된 군사처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로마 군사와 그 바리새 지파의 군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요한복음 18장을 보세요. 거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또 등장을 하는가? 요한복음 18장 10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군사들이 왔는데 지금 베드로가 칼을 뽑고 설친다는 얘기는 나는 죽어도 좋다 지금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땐 참 멋지지. 근데 11절 뭐라 그래?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일꾼을 원하느냐? 베드로 같은 일꾼을 원해요. 충성되고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죠? 이런 일꾼을 교회에서 원한다니까.
근데 뭐가 빠졌다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내 주 예수님은 붙잡히셔야 되고 내 주 예수님은 고난받으셔야 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칼을 뽑아두고도 싸워.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대신 나서서 막 싸워주니까 우리 이단들 교회 문제 생기고 교회 내에서 막 파가 갈려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목사는 저 뒤로 빠져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나서서 막 싸운다고. 야, 용감해. 목사가 볼 때, 야, 그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싸워주는구나. 그거는 믿음이 없는 베드로지. 그래서 오늘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용감하고 무조건 그냥 막 낯쓰고 막 충성되고 그냥 열심으로 맹목적으로다가 그냥 이단들이 그래서 설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적인 충성이니까. 심지어 목사님이 오면 막 신발까지 갖다가 그냥 막 구두주걱 놓고 옆에다 그냥 신발 신게 하고 막 그 바본가? 왜 자기가 자기 신발 못 신어?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 아니 차문도 열어주더라고. 지난번 보니까. 그런 등신들이 어딨어. 왜 내가 차문을 못 열어? 내가 내 차에서 내리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막 차문 열어주고, 그냥 막 부대주먹 들고 쫓아다니고, 막 대신 막 싸워주고,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진짜 일꾼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후에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을 대하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니까. 그 옆에서 3년 6개월 이상을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보면서 따라다니면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 깨닫지.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기 어려운 거예요. 못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게 감사되니까요. 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베드로가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누가 하는 얘기요? 베드로가 교회에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전 같았으면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냐? 이렇게 해야 할 사람인데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여야 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고난받는 것을 극구 말리고 고난의 길을 거부하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교회가 되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 야, 그거 좋은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갔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우쭐대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교회가 워낙 크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주일학교 교사들, 또 청년들 여름에 이제 버스, 큰 버스들, 막 그냥 몇 대씩 대절해가지고 이제 바닷가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 돈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차에 딱 올라타가지고 기분 내는 거야. 야, 내가 이건 쏜다. 그래가지고 돈도 주는 경우도 있고, 먹을 거 올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신나죠. 막 박수 치고, 야, 막 화기애애하고 이게 진짜 멋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만 보기 시작하면 환란이 왔을 때 나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잘못됐나 보다. 남들은 나 허허 웃고 막 좋아하는데 나에게만 고통이 온다? 나 뭐가 잘못됐나? 내 믿음이 잘못된다? 그리고 나는 숨어버린다니까? 그럼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허허대고 그냥 신나는 사람들만 끌어모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교회가 병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는 고통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바라보고 고난만 바라보고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 여기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자랑하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 젖만 먹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밥 같은 신앙을 그 밥을 먹지 못해요. 왜? 그 밥 같은 신앙의 말씀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얘기거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 세상이 아니니까. 우리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요, 태국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뭔가 말들이 서로 안 통하고 괜히 막 주눅 들 때도 있고. 근데 거기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안 싸워요. 관광 가서 싸웁니까? 택시 운전사한테 바가지 좀 당할 때도 있고 물건 살 때도 그렇고 불친절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같으면 뭐야? 그러고 막 싸울 텐데 외국 나가면 순한 양이 돼가지고 안 싸운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싸워.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땅도 내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일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영혼을 주장하지 못해요. 내 영혼의 주는 누구라고요? 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의 주가 되신다니까.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다시 고린도전서 3장 지금 1절 2절 읽었잖아요. 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육신의 믿음이요, 어린아이 믿음이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하는 믿음이 마치 진짜 믿음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지금 이 땅에. 사람을 따라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따라한다는 얘기는 내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보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과 염려가 오더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본문에 믿음을 칭찬한 다음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이 오지만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로는 핍박을 이겨내느냐?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전에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여름 그 수련회, 수양회,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수양회 가면은 바닷가를 많이 데려가고 개울가도 데려가고 그랬어요. 그때 뉴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사람이 물가에 가면 사고가 나. 그걸 미리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 물가로 청년들인가 중고등부 애들을 데려갔는데 사고가 나서 아이가 하나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엄청나게 막 그냥 뭐 환란이 오고 교회가 말이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무슨 놈의 교회. 그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사는 삶 속에는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자라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손을 놓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내가 왜 예수님의 손을 놔야 됩니까? 저 속상한 일이 생겼다고 주의 손을 놓습니까? 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야, 너 교회 다녀도 뭐 안 되지? 너 속상한 일 생기지? 손 놔! 내 손 잡아!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당할수록 내가 주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넘어가는 신앙이 된다. 교회는 또 나가서 성도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핍박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핍박받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내 주님은 핍박을 받았는데 나는 핍박을 안 받아?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부모가 얼룩소야. 근데 나는 얼룩소가 싫어. 나는 그냥 전배기가 싫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거 있잖아요. 응? 엄마 소가 얼룩소면 나도 얼룩소야. 예수님이 고난의 그 길을 갔다면 나도 역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그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이 핍박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핍박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구약 성경에도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구약 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짐승 잡아 죽이는 도살장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8절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예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즉 죽는다는 얘기죠. 예수가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죽지? 저 사람이 과연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의 고난이 예언됐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통당한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무슨 사람이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해서 예수가 고난받아? 그런 생각조차를 못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지금은 우리가 깨닫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다르죠. 8절과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우주의 그 종말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됩니까?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종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고 계셔요. 고난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고난 당해봐라 그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고통 주는 자를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신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대입니다. 믿음으로 훈련받고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결론 마지막 12절 말씀 보세요. 이 12절 말씀이 제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 이름을 뭐로 하면 될까요? 그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그래서 예광교회로 제가 이름을 줬어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끝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끝은 너무 좋아요. 끝이 좋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요. 중간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무슨 일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끝이 안 좋으면 그 인생은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중간에 핍박이 오고 넘어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를 본받아서 믿음이 장성하기를 힘써 애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